오늘 본문 말씀 선포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고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둠의 강한 자, 가난의 영을 무장을 빼앗고 그들의 무장을 완전 무장 해제시킨 이후에 그 강한 자의 자리에 우리의 재정의 주인, 재정의 왕을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 우리에게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가정의 삶에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우리의 재정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재물 얻는 능력으로 이 시즌 준비되는 하비스트 트럭 처치 될지어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난의 영의 무장을 빼앗고 주의 편에 서라. 가난의 영의 무장을 빼앗고 주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즌 주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다라는 기도의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돕는 자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되는 한 분을 제가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한 선교사님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 분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기도를 받고 또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느꼈던 감동 받았던 것들을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난의 영을 완전히 뿌리 뽑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저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탁 붙잡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시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목적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을 취하시기를, 그것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 우리에게 준비되고 무장되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시는, 준비되어지시는 재정의 영역 안에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세상 사고와 가난의 영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문화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은 이거예요. 가난의 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지라는 겁니까?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의 영혼과 내 삶을 향해서 고백하고 나의 생각이, 나의 혼이, 나의 영이 그 선포에 정렬될 때까지 입술을 열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게 다일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소리 지르는 교회고 꽤나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꽤나 이 가난의 영에 대해서 막 쫓아내고 축사해내고 꽤 많이 했는데 그럼 뭐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제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영역이 그 영역이라면 내가 이것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선교사님을 만날 이후로 계속 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은 지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의 지식으로 전하지 마라. 지금까지 네가 경험한, 네가 배워왔던 내용들 가지고 그냥 짜집기해서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갖고 계속 기다렸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오늘 본문은 영적 세계는 권위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강한 자가 어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서 있는 곳에서는 오로지 이 강한 자를 거기서부터 무장을 빼앗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영보다 더 강한 영이 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야지만 그 영역을 붙들고 있는 이 애초에 있었던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탈취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14절부터 뭘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갖고 예수라는 저 작자가 이 병자를 치유하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세불이라 하면은 같은 나라에 있는 자들이고 같은 권위 체계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강한 자를 빼앗고 쫓아낼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결국 뭡니까? 질병을 붙들고 있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여야지만 이 귀신은 내쫓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난의 영을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의 영이라는 무장한 자가, 강한 자가 자리 잡고 있다라면 세상 논리 아니면 자기 개발, 뭐 내가 적금을 더 들고 소비를 조금 덜하고 이런 것들로는 가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단도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지혜의 방법들은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이 자리 잡은 그 무장한 자를 세상 방법으로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 영을 무장을 해제하고 걷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강한 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더 강력한 영적의 힘으로만이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 또한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끊어내고 또 어느 정도의 영역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은 경험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건 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영은 무장 해제될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면, 재정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강한 자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강한 자가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을 무장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이 없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밖에 머무를 수 없다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가난의 영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단순히 나의 특정한 재정의 상황, 어떤 어려움,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난의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한 영역을 돌파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말하죠. 그 이후에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은 더 강한 7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돌파하고 나면 더 힘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를 이겨낸 것 같은데 또 다른 재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탄탄대로의 삶이 펼쳐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재정의 영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는 누군가?
내 재정에 나의 사고방식, 나의 돈에 대한 감정, 나의 돈에 버는 행위에 대한 나의 지혜, 이 모든 영역, 재정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어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가난의 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떠나갈지어다, 뭐 나를 놓을지어다, 뭐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놓으라 막 선포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또 다른 강한 자, 우리의 재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상황이 하나가 돌파되고 뭔가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나의 삶에서는 또다시 나의 돈에 대한 사고방식, 돈의 저금에 대한 생각, 내가 돈을 쓰는 소비 행위, 내가 돈을 나누는 행위, 헌금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 논리, 경제 논리, 이 땅의 상황, 내 헌금 계좌가 내 통장 계좌가 얼마 남았냐, 이런 상황과 조건에 여전히 묶여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귀신들이 그 자리에 교체될 뿐이지 또 다른 귀신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장 해제할 뿐만 아니라 진짜 강한 자, 진정한 왕, 진정한 용사를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역에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1장 23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돼. 더 강한 자가 이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들의 재물을 탈취해서 나누고 쫓아내야 돼. 그래서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근데 니네가 쫓아내고 나서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이 수리된 걸 보고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무도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자리 잡을 거야. 요 말씀 다 잘 아시죠? 근데 저도 요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요 말씀을 내가 항상 그냥 쑥 지나갔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11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구절에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하고, 24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돌아다니다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두 말씀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같이 껴있는 말씀이 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해친다는 게 이렇게 흐트러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되게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말씀이 빠져야 말씀이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무장을 해제했는데 너네가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수리해놓고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갖고 비어있는 걸 보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냥 이대로 이어지면 되는 것 같은데 요 23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강한 자를 다시 그 자리에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의 핵심 구절인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그 강한 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나의 견고한 지는 무너졌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나의 산성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구원의 고백, 구속의 고백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트리는 자다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죠. 나도 나의 아직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양들을 모아야겠다라고 말했어요. 추수해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아야 될 자들을 위하여 모으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가난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를 쫓아내고 나의 삶에 진정한 강한 자를 모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나의 재정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나의 재정을 가지고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재정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근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가 누구의 주권 아래 있고 나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걔를 무장 해제시켜도 나중에 더 강한 영이 그 자리를 자리 잡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강한 자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애굽 때의 사고방식과 애굽 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바로 애굽의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리를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또 송아지상을 세우는 것이고 계속해서 애굽 때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지나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속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붙잡고 있었던 죽음의 영향력과 강한 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면, 구속의 개념은 무엇인 거예요?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구속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부요한 것, 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나에게 부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태도, 돈을 쓰는 태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 적금은 왜 들고 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돈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키고 있고, 이런 돈의 영역에, 부의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생각과 문화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에 기반되어서 혹시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의 역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입에서 쉽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가난의 영이 무장해제되고 쫓아나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선포가 끝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펼쳐졌을 때, 아니면 어떤 내가 도전 가운데 취했을 때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난의 영을 끊어내고 파쇄하는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서 청년들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청년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돈에 관하여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결혼을 어떻게 해요? 재정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어요. 금리가 이래요 저래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게다가 돈 버는 법도 세상에서 찾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은 여전히 이 땅에, 말하자면 바알세불의 영역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가난의 영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전략과 내가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1차원적인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주식을 하면 왜 하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네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왜 투자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직장을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들을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제학교를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안학교를 가야 돼요? 공교육을 보내야 돼요? 이런 것을 만약 여전히 우리가 돈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 따라서 기반돼서 결정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의 영의 무장을 빼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 안에서 돌파해내고 어떤 영역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산발적으로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재정의 흐름,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완전한 자유가 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렇다면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모든 돈과 나의 모든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그 강한 자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한 자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8장 18절 하면 딱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도다, 이거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누가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지를 기억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헌금할 때마다, 11조 할 때마다, 어떤 돈을 쓸 때마다, 아니면 돈을 벌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입술을 열어 일부러 고백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돈을 쓰고 버는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돈은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주가 주시는 분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정렬되도록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뭐라 그랬어요?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집 밖에 나갈 때 기억할 수 있게 문설주에 발라놓고 이마에다 발라놓고 손목에다 발라놓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조그만 통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돈 한 장을 쓸 때도, 카드를 한번 긁을 때에도, 카드값 지불할 때에도, 빚을 갚을 때에도, 이자 낼 때에도, 집세 낼 때에도, 관리비 낼 때에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재정의 주인은 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의 주인은 경제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의 주인은 이 땅의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루에도 100번씩 200번씩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정렬될 때까지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군가? 내 재정은 누가 다스리는가? 나는 이 돈을 왜 버는가? 나는 이 돈을 지금 왜 쓰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계속해서 왕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목적을 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재정의 목적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왕을 기억한다는 아까 뭐였어요? 내 주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재물 얻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이같이 하심은 왜 너희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지 고백하시는 거예요. 왕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줄 건데 이 축복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가 아니신 거예요. 여전히. 바로 뭡니까?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목적을 위해서 재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과 돌파를 위해서 돈을 구하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우시죠. 당연히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 구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더 높은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그거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마치 우리를 앵벌이 시키듯이 너 왜 하나님 나라 일 안 해? 너 왜 하나님 나라 일 안 해? 너 왜 나를 위해서 모으지 않아?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삶의 강한 자가 누군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목적을 위해 재정을 구하라. 그 목적을 위해 재물을 쌓으라. 그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 다 돈 얘기잖아요. 너희들 땅에 썩어 없어질 거기다가 돈을 쌓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돈을 쌓아라.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재정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야 되는 모든 문제는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만이 돈의 능력에 먹히지 않아요. 그 자만이 그 돈이 더 심한 일곱 귀신이 되어 삶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시지 마시고 내가 받은 돈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다는 것을 기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재정의 왕이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강한 자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내 삶에 새로운 강한 자가 자리 잡았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다. 이 시대의 11조는 교회 목사들이 속이는 것이다. 라는 유튜브 영상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들은 정말 화가 나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왜 화가 나느냐? 11조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시작된 겁니다.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 게 11조예요. 성경의 11조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온 이후에 그 노획물, 그것을 얻어낸 것을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11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게 11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누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는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봤을 때 제일 미스테리하고 제일 특이한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에녹도 꽤나 특이해요. 왜냐면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꽤나 특이하지만 적어도 에녹은 누구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걸 다 알잖아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한 번, 시편에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 근데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라고 말해요. 완전 도사예요. 멜기세덱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족보는 누군지 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왕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영원히 산대요. 그래갖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유대인 랍비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형상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이시다라고 동의하는 많은 신학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자만이 더 낮은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뭐였다? 바로 멜기세덱에게, 영원히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11조를 바친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에서도 11조를 드릴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한 고백이 뭐였냐?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승리, 너희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재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빼앗겼던 것을 7배씩 찾아올지어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고백은 가장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십니까? 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내가 나와 함께하는 용사들을 데리고 가고 내가 찾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을 주님께 따로 떼서 드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가 번 모든 것은, 내가 빼앗겼던 찾아온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11조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이런 뭐 종교 뭐 미스테리한 뭐 어떤 뭐 돈 내면 돈 받는다, 이거가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주권을 어디에 드렸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강한 자로 자리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영적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있는 자는 7 귀신이 못 들어와요. 왜냐? 강한 자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대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랑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글러브 끼고 사단이랑 막 주먹질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굴복하는 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링 위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의 생활로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그거 율법이니까 안 따라도 된다라는 거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세요? 구약 율법대로라면 11조가 여러분 몇 프로게요? 33%예요. 33%.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라고 하는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11조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는 10%가 아니라 33%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의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우리의 삶의 승리, 빼앗길 것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흥분되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안에서 제일 특이하고 미스테리한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히브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는 일단 누가 썼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러 신학자들이 이건 누가가 쓴 거다, 뭐 바울이 쓴 거다, 누가 쓴 거다,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디베이팅하는 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 이 서신서에만 있는 되게 영적이고 특이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되게 신비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경에서 빼내 마내 이런 싸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지켜내셨죠, 히브리서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장이 저는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 되게 재밌는 말씀하세요.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율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바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지파가 어딥니까?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뭐냐? 너희들의 유업은 나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너네들은 전쟁을 싸우지도 말고, 뭐였어요? 너는 영원토록 내가 먹이겠다. 너는 영원토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레위 지파가 받은 복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히브리서 7장에 말해요. 왜 레위가 그렇게 복 받았는가를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노획해온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정자라는 단어를 써요. 씨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태 속에 있었던, 씨앗으로 있었던, 정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레위도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에게 똑같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이 내 삶에서 내 재정의 주인은 당신이시고 내 삶의 왕은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3세대 이후에나 태어나는 레위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1조 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재정의 주권과 그들의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고 말하는 멜기세덱, 예수님의 예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나의 재정의 주권이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3세대 이후에나 태어나는 세대가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11조를 안 하게 하는 목회자분들은 정말 혼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까? 나의 자녀,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오늘이 3월 5일이죠. 3월 6일 내일 저녁이 되면 어떤 절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벌써 시작되면 어떡하 안 되죠? 아직 안 됩니다. 불임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스타벅스 카드를 하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과 7일, 그러니까 6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6일 해 떨어지는 날부터 7일 저녁까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에스더 말씀에 관련된 절기죠. 불임절은 하만이라는 원수, 강한 자의 손길로부터 유대인들이 자유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만의 강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강한 자,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 아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날에 불임절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그 날에 명령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자유인의 삶의 열매가 뭐냐? 가난의 영이라고 말하는 강한 자가 내 삶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재정의 영역은 살아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의 열매는 뭐냐면 서로 서로에게 예물을 주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진보 신학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에다가 돈을 쓰면 안 되고 모든 돈을 가난한 자들,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교회이지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무지한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돕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그 과부들, 고아와 과부들, 도우라고 하는 자들이 누군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서도 교회 안에 있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면 먼저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냐? 자유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만, 강한 자의 손길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는 자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그들에게 서로 예물을 나누고 서로 돈과 예물과 사랑을 주고받고, 이것이 자유인으로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새로운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의 아래에 있을 때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을 지켰어야 됐고 내 삶을 내가 지켰어야 됐고, 아이고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저 왕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두려워 떨면서 두려움에 기반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새로운 몸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고 함께 예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 새로운 강한 자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 몸의 필요를 새로운 몸, 새로운 왕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교 조직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동아리 활동에 헌금을 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채워야지, 운영비 우리가 충당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 안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예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 몸에 하나님이 모으는 일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기 위한 11조와 헌금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증거요, 그것이 바로 가난의 영의 소나기로부터 난 자유케 됐고 그의 무장은 다 빼앗겼고 나의 삶에는 새로운 강한 자가 자리 잡고 계시다.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리고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에 하비스트 트럭 몸을 통하여서, 이 송도 땅 가운데에, 또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일터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셀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는 일이라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요한이가 말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도 모임에 나왔지만 제 마음 안에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숟가락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저 가정이 지금 재정적으로 뭐가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저 가정이 지금 재정의 영향에서 무슨 씨름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물로 서로 예물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그리할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강한 자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예물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하비스트 처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 가난의 영의 무장을 완전히 뺏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가지고 그 영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새로운 강한 자,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역의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